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 5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말씀 거꾸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응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기도하고 너희가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혹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를 3시간을 한다. 나는 기도를 5시간을 한다. 혹시 자랑했다면 그 3시간의 기도, 5시간의 기도는 여기서 뭐라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의 노력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렇게 노력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정말로 나는 왜 이리 힘들까? 나는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직업이 글을 모르니까 항상 청소하는 일,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요, 그 복지일을 하고 싶었대요. 복지를 하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복지를 해요. 그 복지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 간단한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봐야 돼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직장이 일을 끝나면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글을 잘 몰라요. 제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매일 자기 집 앞에가 교회인데 집에 가기 전에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배우고 이제 글을 이제 아주 더듬더듬 이제
알게 돼요. 근데 그 시험 보러 그런 학년 아닌데. 근데도 하나님 어느 날 도전을 했는데 가까운 지인이 그 시험을 본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따라보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요 도움을 많이 줬다네 그분이. 이런 그 노인 요양원 그 뭐예요 그게 뭐죠? 집에 가서 이렇게 몇 시간 해주고 그 뭐라 그래요? 요양보호사 그 시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까다롭게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랬대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많고 이 돌볼 사람들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면 다 자격증을 줬대요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래요. 이 얘기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많이 줘서 아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르쳐주게 하고요. 그냥 도움을 받아서 겨우 턱걸이 60점만 되면은 자기는 좀 턱걸이를 해서 합격을 했대요.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분은 그 요양보호사가 엄청나게 그냥 대통령 된 것만큼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지금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벽에가 막 가족 사진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분이 누구요? 자기다 그래. 근데요 그때는 얼굴이 굉장히 있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천사처럼 안 보여서 그 사진에는. 근데 제가 만날 때는 얼굴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진짜로 얼굴이 변해서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너무 자기가 못 배우고 힘든 일을 하니까 찌들어가지고 얼굴을 펼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마음이 밝아지고 지금 얼굴이 사람들이 옛날에 본 사람들이 너는 참 얼굴이 변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도 그러더라고요. 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요양교사가요 자기는 그냥 서울대 나온 것만큼이나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면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그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우리가요 어떠한 너무 기대 속에 있는 것보다 작은 소망 가운데 작은 꿈을 꾸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집사님이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은 골방인 거예요. 내 집에 아무도 알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요 그 일 끝나고 교회를 가면요 아무도 없대요. 자기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글도 알고 싶고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내 집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 제가 예전에 공주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만데 그 권사님은 집에 갔더니요 딱 그 방이 하나 있더라. 조그만 방이 거기다가 딱 이런 방석을 딱 놓고 예배상을 놔두고 저는 이 자리가 기도 자리입니다. 매일 자기 교회는 굉장히 머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시간만 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방을 골방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 권사님은 참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7절 봅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의 말로 많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것을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악한 말입니다. 악한. 사랑의 말이 아니고 악한 말로 되풀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예수님의 신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사신다. 그러려면요 무엇을 청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도 청소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세탁해서 청소해서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대로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게 유익이 된 걸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주로 사람들이 뭘 기도할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죄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없었으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람을 앞에 섰을 때 그 상대방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전라도는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요. 어떤 분이 비가 와야 된다고 걱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마 기간에는요 비가 많이 와야 된대요. 저희들도 텃밭이 조금 있는데 아침 오기 전사람이 호수로 물을 다 줬대요. 신기해요. 이렇게 시멘트 있는 데다가 그걸 한 이만큼 올려가지고 부를 해갖고 거기다가 지금 천일홍을 심어놨잖아요. 저 땅에는요 그 천일홍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이만 시멘트 있다는 데는 천일홍이요 어제 보니까 죽어가지고 하얗게 변했어. 아이고 근데 저거는 죽었다. 제가 어쩐 얘기예요. 조리개로 물을 하나 갖다가 부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얗게 살아났어. 아이 신기하더라. 아이고 무엇이 하얗게 이파리가 흰색 비슷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파랗게 살아나. 물이 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도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호수로 물을 좀 싹 들었더니 아침에 물을 줬잖아요. 방울토마가 이제 엄청 많이 열렸는데 비가 안 오니까 있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모레는 많이 먹을 거예요. 요즘에는 오후에 먹어야 돼. 근데요, 오후에 이 지금 농촌의 농사짓는 우리가 농촌에서 나오는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나온 걸 먹어야 돼. 육체는. 그러면 우리가요 아침에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이 장마철에 비가 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농부들이 비가 와서 농사에서 우리를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하고 관계없는데 직장을 가려는데 지금 대전을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하나님 왜 비를 내립니까? 나 오늘 대전 가야 되는데 비를 멈추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지금 운전 대전 가야 하는데 운전도 서투른데 이 비를 내리면 가다가 힘든데요.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를 기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도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늘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 가족, 내 일가 부모 친척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하나님은요,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요, 금방 그 말을 잊어버렸네. 무슨 말하려다 전도사의 말을 잊어버네. 어찐다고?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전도사님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릇이 큰 것 같아. 유럽에는 지금 온도가 40도가 올라가가지고 46도. 40 몇 도? 6도요. 46도 올라가고 시멘트 바닥을 구두를 신고 걸어가면요 붙어버린다네 바닥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도 처음 들었는데 쩍쩍 붙은대요. 그래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또 유럽에는 에어컨도 없다네요. 한 몇 프로? 5% 10%. 5% 10%밖에 없다네요.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90%는 넘지요. 90% 넘어요. 95%. 우리나라는 90%가 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복 받은다. 그동안에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요 정상 기온이 회복됐다네요. 2, 3년 전에 막 이상했는데 그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 줄 건데 내 마음이 편안하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해라 그럴까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편하려고 기도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참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감이 많이 열렸어요. 이 집사님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아이고 감아 내 입에 떨어져라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 안 떨어져.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야지 떨어지잖아요. 기도는 내가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하면 좋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 많이 하려고 노래. 어이구 많이 하는 노력한 사람이 안 든 사람 뭐예요? 나는 하루 중에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있네요. 그럼 손 안 든 사람도 누구요?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예요. 어? 두 가지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 그래요. 세 가지네. 기뻐. 아니 그 따로 쉬지 말고 감사하라 말이 있어. 아, 또 그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신약에 있어 신약에. 기뻐하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 항상 기뻐하라 말은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이거든요. 기뻐하면은 우리 몸에서 좋은 성분이 막 나옵니다. 최고의 보약은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갖고 밥을 먹으면 어째요? 체에 물어요. 근데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어째요? 소화가 잘 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움직여라 그 말이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건강이 좋을지 않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 건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내 먹을 것이 없어요 하고 기도하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힘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침 받으세요. 병이 많으신 분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많은 질병을 다 고치세요. 고쳐 주신 분이거든. 이 간주기가 고장 나가지고 지난번에 서울로 보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만져도 몰라요 왜 고장이 났는지. 서울에 보냈더니 아주 쉬운 걸 하나 몰라가지고 뭘 했어? 맞대. 그냥 오늘 보냈는데 일 왔더라. 오늘 보냈는데 그 다음날 왔어. 왜 이리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요. 배터리 아주 간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찌면 되는 것을 착착해서 보냈어 그냥. 만드신 분은 아는데 우리는 안 만들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 그 만드신 분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해야만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이제 마음을 움직입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뭐가 움직일까요? 아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 뭐가 움직일까요? 아이고 징동댕도 목사님 공부를 잘하시네. 그 목사님은 하여튼 식사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그 시간 외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거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주특기요. 어찌 몇 시간 동안 그러고 계신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는요 성경 1시간 이상 읽으면요 엉덩이에 쥐가 납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히 뭐던데 어떻게 목사님은 하루 종일 그렇게 성경에 뿌리 붙었어요. 재밌으니까. 아유 우리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깨달아진
정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뭘 구분해요? 선과 악을 구분해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안 하게 되고 선한 것은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명철이 열려집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래갖고 우리 마음이 어째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째요? 잡초밭이 되고, 우리 마음속이 어째요?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이요, 그냥 따라가집니다.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요,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기도의 대상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는 못 갑니다. 왜일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우리 사람이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우리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성곽을 가르치 안 해도 조금 어째요? 조금 기분 나면 막 지붕이 날아가게 울어요. 조금 불편하면요, 기저귀 안 가려도 불편하면 어째요? 고래 같은 소리로 울자. 순한 게 아니에요. 악함. 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밥을 잘 먹으면서도 좋은 집에 살면서도 좋은 차량을 타면서 힘들 걸까요? 악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 자체는요, 무조건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죄인이라고 표현했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제일 착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죄악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나라. 근데 그 하늘에 그 선하고 그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이루어달라? 땅에서 이루어져.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조건 내 뜻대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의 마음이 열어져요? 아이 마음. 내 마음이 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도 열으셔서 하늘에 있는 그 축복을 오늘 땅에 내려주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축복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 심령 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오늘 기도의 동산에 오늘 예배의 초소에 있게 하심이요 여러분이 으뜸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세요. 와 우리가 입으로요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두명이 잡고 있으면 절대 은혜 자리 못 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내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밥은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과연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교회 안 온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뺑가리 소리는 냈어도 내가 그 영혼을 잠잠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요 날마다요 필요한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요. 엄마가 삐쩍 마른 아기를 안고 막 그 너무 먹을 거 없는데 또 막 기근이 나가지고 이 둘이 다 말랐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엄마가 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저 많은 저 어린이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쨌어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고아들 먹을 거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뭐 5주라 기도 안 했어요. 10주라 기도했어요. 자가용주라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주라 기도했을까요? 먹을 거. 아이 일용한 양식을 주라고 기도했죠. 먹을 것만 주고 다 모였어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과자 한 봉지 주면 그거 먹으려고 10리를 걸어왔어요. 지금 아프리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빵 하나씩 주더라고. 빵 하나씩. 그러니까 그 빵을 타려고 10리를 맨발로 걸어와요. 그거 하나 하루에 한 끼 돼. 그거 하나 먹으려. 이러한 남시. 그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가요 그런 진짜 어려운 나라 세계를요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아니고 세계를 품고 힘들고 어려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조금 아끼고 그런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10,000원은요 별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 가지 사면 10,000원 가버려요. 그죠? 근데 그 10,000원이요 그 아프리카 가면 한 달을 먹고도 남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전략을 하면 우리가 성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쉽게 용서해야 안 해요? 오늘 물어볼게요.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즉각 용서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여기서 많이 걸려요. 주기도문에는 나오는데 현실에는 잘 용서가 안 되죠.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여기서 마음 많이 걸려요. 성경을 읽으면 걸리기는 걸린데 실천은 안 되는. 여기서 마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그가요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주고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찌르고 6시간 동안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가시관은요 새벽부터 썼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지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나에게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조그만 죄를 지은 걸 용서하겠지. 나에게 좀 크게 죄 지은 사람은 죽어도 못 온다 그러거든요.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 기독교인은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축정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에 사랑을 하라. 희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살아가면서요 희생의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는 자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희생이 없어. 남편이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을 감안하지 않고 직장을 안 가. 그러면 그 자식 부모를 가족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희생의 십자가를 지면 그 남편이요 직장을 갑니다. 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몸을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 1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게 중요하다. 뭐요? 왜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까 그 우리한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용서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게 네 그게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럴 이유가 있어요. 6,000평 재산을 부모한테 받은 걸 누가 가져갔잖아. 우리 목사님 그 6,000평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그거 안 뺏겼으면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 예배 처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주신 거거든요. 길가의 민둥산이에요. 도로가의 민둥산 6,000평 소문에 10억에 팔았다 그래. 그거 하나님이 우리 이 치유센터 하려고 주신 건데 사기쳐서 가져갔잖아. 우리 목사님 그때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충격하다. 말을 못하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용서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6천을 더 큰 거 예배해 주셔요. 기도 대신 기도 많이 하면요 그보다 6,000평이면요 10,000평도라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작기 때문에요. 기도가 약해서 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예국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거든요.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물질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뭉땅 왔다가 저리 가버리고 뭉땅 저리 간대요. 물질 기도 왜 안 하십니까? 물질 기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때는. 물질을 달라는 기도가 절대 안 나와. 입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 가정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그냥 된장국에 밥은 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생각하면 물질을 그냥 너무 물질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랬는데 어쩌는가 그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은 조그만 처소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6,000병에다 교회를 했으면 또 교만해가지고 또 아이고 뭐겠다 기부 쓰고 또 가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거둬가신 이유도 있을 우리는 몰라요. 내 조그마한 잘하게 저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절) 읽어보다 시작.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나. 우리가 늘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같이 악을 부리잖아요. 내 것을 사기쳐 갔다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미워하면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잖아. 촛불에서 불을 켜면은 어찌야 불꽃이 올라가요? 촛불에 불을 켜면 불꽃이 어떨 때 올라가요? 초가 녹아요. 초가 녹아야 올라가요. 하나님은 오늘 와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태우는 초가 녹는 것처럼 마음을 녹이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내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기도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기도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